계시록 3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어떻게 식사를 안 하고 오셨습니까? 허기진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 몇 번째 교회입니까? 네, 5번째 교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다시 또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에베소. 그 다음에 서무나, 보가모. 어떻게 안 나오는데 잘하네. 성경을 많이 읽었군요, 집에서. 두아디라 다음에 오늘 5번째 사대교회에 왔습니다. 우리가 사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십니까? 우리 1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여기서 표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뭐지요? 영이 7개지요. 그죠? 영이 7개입니다. 영이 7개. 영이 7개. 근데 하나님의 일곱 영은 뭐라고 1장에서 언급이 되어졌습니까? 맨날 보면 여러분 보면 막 웃깁니다. 아니 여러분이 막 우습게 생겨서 웃긴 것이 아니라 막 새로운 얼굴로 쳐다보셔서 우리가 저기 1장에서 설명을 한 것 같은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래서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누구요? 네, 틀려도 좋습니다. 네, 예수. 자,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7교회.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7교회. 그 다음에 그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중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또 나오네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예수님이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또 7교회고 그 뒤에 나오는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수님 또 나오고 그러면 계속 이제 인사를 첫머리를 인사를 예수님과 7교회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이제 틀린지를 알았어야지.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세 번째 나오는데 자꾸 또 첫 번째로 예수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67점 맞잖아요. 제가 막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네가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요한복음 10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세요. 한 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러니까 이전에도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몇 개의 영이 있어요? 7 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들의 영은 말이죠. 우리들의 영은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스피릿은 우리의 영 자체는 이 앞에 스피릿의 S자가 스몰 s로 작은 s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은 이 S가 뭐겠어요? 큰 S예요. 그래서 이 세븐 그러니까 7 영이라고 할 때 세븐 스피릿 할 때 이 S자가 스몰 s가 아니라 대문자 S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븐 스피릿을 저번에 이사야서를 설명하면서 이 세븐 스피릿은 성령님에 대한 그 속성을 7개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7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천사들이나 아니면 우리 인간들의 영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설명을 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 인사말을 아버지와 그 다음에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3장 1절에 있는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누구를 지금 설명하시는 거냐면 다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양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유물의 개념도 있지만 함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7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계시고 있고 그 다음에 7 별은 무엇입니까? 7 별은 뭐였죠? 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 우리가 참 잘 배운 것이 무엇이냐면 천사는 바람으로도 그 다음에 천사는 불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또 천사가 사람으로도 형상을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장막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와 다른 2 천사를 이렇게 영접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먹을 것을 배설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냥 사람처럼 이렇게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때론 바람으로 때론 불로 아니면 별로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을 했지만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죠. 그 계명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명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정하지 마시고 그 아침의 계명성 아침 애들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그랬죠. 루시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NIV 성경에서는 모닝스타라 그랬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배웠는데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십니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난한 자들이 내게 왔을 때에 너희들이 그들을 박대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너희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잘 배웠어요.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사대교회로 돌아가니까 3장 펼치세요. 1장 7절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여기서 천사들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불꽃이나 바람이나 많은 이와 같은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일한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 별이라고 하는 건 천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여기서 별은 뭐예요? 그렇죠. 일곱 교회 사자라 이 말이야. 그래서 또 사자라고 그러니까 라이온 막 따지고 막 이러시는 또 그러지 마십시오. 제발. 라이온 아니에요. 라이온 아니에요. 엔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감독자로 세우신 자들, 그들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성령과 오늘도 몸된 교회의 감독자들을 이렇게 가지시고 붙잡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뭘 인정하라고요? 장성재, 뭘 인정하라고요? 근데 팍 머리를 쳐버려요. 하나님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그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철이 없고 덜 떨어지고 지식도 없고 그랬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동일하게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모든 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자들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붙잡으시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교회가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살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기업을 들어갈 때도 그 기업이 탄탄한지 아니면 탄탄하지 못하여 아니면 5년, 10년 어느 정도 세워졌다가 없어질 그런 기업인지 대단히 심사숙고하고 면접을 보고 그 안에 들어가지요. 20년, 30년 혹은 길게 40년, 50년 일하며 먹고 살아야 될 그 기업대, 내가 들어가는 그 기업도 내가 정말 면밀히 따진다 이 말이죠. 재정적인 것들 아니면 시스템에 대한 것들 아니면 그 기업의 오너에 대해서 아주 면밀히 따지고 나에게 적합한 그 기업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이며 그 주님의 몸은 영원한 거다 이 말이죠. 우리는 내 영혼의 영생을, 내 영혼의 영원한 삶을 지금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몸인지 지체인지, 내가 우선 지체이지만 여러분 각자가 또 조신양 목사가 어떤 그 몸의 지체이지만 이 지체로서 몸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 몸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는 몸인가?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말이 되어졌어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셀 수도 없는 교회가 있고 셀 수도 없는 목회자들이 지금은 신학교에서 배출되어서 졸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와갖고 큰 교회래요. 큰 교회 한 중형 교회는 되나 봐요. 한 5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그 중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 후배였는데 그 후배가 와서 당신에게 이제 선배니까 와서 물어보더래요. 목사님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 어떻게 교회가 잘 돌아가는 그런 얘기, 그다음에 자기 교회 얘기도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이제 선배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요 이 성경을 늘 가르치고 있고 뭐 이게 책들이 많으니까요.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자기가 배우고 먼저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저는요 이렇게 가르치고는 있지만 이 성경이 안 믿어집니다. 지금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믿어진다고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해도 시험에 안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했다고 예배 끝나면 시험에 들어왔고 왜 목사님 맨날 나를 찍어갖고 얘기를 하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시험에 안 들어왔고 배가 후덕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한두 명씩 교회에 있어야 돼요. 맨날 시험에 드는 사람들만 있으면 목사 죽어요. 예? 성경이 믿어지시는 분 다 들었는데 왜 두 사람만 안 들었어? 두 사람만 안 들고 있잖아. 두 사람만. 예? 똑바로 들어야지. 근데 그 목사님은 이 4년의 학부 과정을 마쳤고 그 다음에 3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쳤습니다. 7년에. 그리고 우리가 총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총신의 합동측에 가장 이렇게 한국 내에서 그 가장 큰 신학교입니다. 늘상 거기를 나오면 그냥 서울에 있는 중형교회 아니면 대형교회 전도사나 아니면 부목사로 초빙을 받아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은 아니고 한 3용한 양식, 4용한 양식은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를 나왔어요. 7년 동안. 근데 가르치니까 총신을 나왔으니까 그 대학원을 나왔으니까 많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는 석사든지 박사든지 나왔어. 지식도 있고 잘 가르쳐 이래요. 그런데 정작 당신은 선배 목사님한테 와서 면담을 하기를 상담을 하기를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나는 정작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 목자분들 가르치시면서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셀목자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르치면서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자들이에요. 다른 조건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정작 한번 살펴보라 이 말이죠. 그 목사님을 어떤 비판하거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치시니까 그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뭐라도 들을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와서 5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르침,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지식으로나 나의 언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전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성령님 오신 게 뭐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교회 학교를 맡아갖고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아이들하고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우리 현섭이가 방언을 아주 어른만큼 유창하게 이거 아니고 따발총 방언 아니고 이렇게 뭘 잘해들어요. 성령님을 모신 이유는 방언을 하기 위함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님을 모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그냥 방언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방언하게 하려 함이 아닌 거예요.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방언하게 함이죠. 그럼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영생까지 인도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늘상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듣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가끔 저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나 중고청 영혼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분위기에 맞춰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옆 사람이 방언하니까 나도 뭔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랄랄랄랄랄라 했더니 옆에서 성령님 모셨다고. 그냥 나는 시험 삼아 해본 건데 내 혀가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나는 내 시험 삼아 해봤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할렐루야 방언 받았다고. 방언 받았다가 아니라 성령님 모셨다고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늘상 조심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언을 말을 하지만 정작 그 분위기에 취해서 그냥 방언을 따라한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성령님이 임재하셨는가.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진짜 가르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나는 요만큼을 성령님 기도하면서 요만큼을 깨달았는데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요만큼을 깨달았는데 정작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고 또 말씀을 전하기까지 이 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갭 안에서도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깨달은 거 요만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쓰지만 오늘도 내가 더 깨닫지 못한 부분들 오늘 이 자리에 갈급한 영혼들 더 깨달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 내가 섰을 때 가르쳐 주소서 깨닫게 해주소서 그런 은혜가 있어요. 요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부어주시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는 이거였구나 이런 말씀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 그것이 진정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신 확증이 무엇이냐면 가르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이 컵의 모양을 보면 윗면도 있고 아랫면도 있고 옆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이 옆면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듣자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분명히 이 옆면인데 성령님께서 이 윗면을 내 안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날마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까 그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잠깐 빗대지만 정작 내가 말을 하면서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내가 예수는 증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분 같고 그렇다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나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와 같은 신실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누구라도 만나주시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네 안에 중심을 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중심이 불붙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만나 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였습니다. 아무도 취급하지 않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려고 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루 동안 막 금식하며 절회하며 주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 만났어. 그래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살아계세요. 금성이 들릴 때 하루 이틀 주님 못 만난 것 때문에 낙심했었지만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은 과거의 아픔들, 내가 이렇게 막 허덕였는데 그때 주님 왜 안 오셨어요? 막 이런 불평이나 불만이 되지 않아요. 예수 만난 것으로 얼마나 감사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없는 것에 우리는 허덕일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허덕이고 아니면 내 장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허덕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염려는 되겠지요. 낙심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0년, 40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잖아요. 영혼을 준비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망하고 허덕여야 되는 사슴이 시냇물처럼 찾기에 갈망하는 그 영혼의 삶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 갈망들이 교회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응?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져 있으면 살은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은 거죠. 물어보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머리와 몸이 분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이 아픔으로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분리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상 말을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루어질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평생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기업에 있다가 내가 회사에 다니던 회사에다가 잘릴 수 있어. 다니던 학교를 그만둘 수도 있어. 그러나 내 평생에 붙어 있어야 될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만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께만은.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만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하면 그 다음에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를 말을 하면서 주님께서 한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아 있는데 죽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 상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정작 너는 죽었다 이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저주에서 사망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었고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건 우리가 날마다 소생하며 회복하며 부흥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는 기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는 건 교회가 많은 수고나 노력이나 헌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는 그래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은 반드시 그런 확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무슨 전도를 잘해서 찬양을 잘해서 은사가 많아서 뭐 이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는 사람의 수고가 빠져야 됩니다. 사람의 수고가 빠져야 돼요. 이것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목장이 있지요? 그 목장에서 나의 수고가 정말 스펀지에서 물이 빠지듯 다 빠져야 돼요. 내 가정 안에서 나의 의나 나의 열심들이 다 빠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돼요. 내 이름은 다 빠져야 돼요. 내 이름 빠져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헤롯이 자기가 멋지게 등단하여 멋있게 연설합니다. 명연설을 합니다. 그가 자기가 한 것으로 오인하여 결국은 그 이에 충이 멀어서 죽어버리지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아예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 순간 죽어야 돼요. 매 순간. 예? 내가 높아지기를 합니다. 낮아지는 그 삶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낮아지는 그 삶을. 그런데 이 4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정말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는데,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는데 너는 죽었어.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름은 죽지 않아요. 예수 이름은 절대 죽지 않아요. 예? 언제라도 그 이름이 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예? 이게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 이름은 죽지 않아요. 항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이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이, 야, 내가 너한테 살아있는 이름을 줬어. 살아있는 이름을 줬는데 너는 왜 자꾸 죽어가느냐 이 말이죠. 응? 죽어가는 이유가, 죽어가는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났냐면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지금 이 4대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행위가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사람과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저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이름이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이분 이름이 있는데, 유명하신 분인데,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이 계세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게 한번 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이름인데,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주일인데 그 장로님이 이 밖에서 약속을 잡고 사람을 만났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해서 사람 만나서 결국 그만 예배에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서 예배당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다 말고
누구누구 장로님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 문 앞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끔 늦게 오거든요. 누구누구 형제 늦게 왔으니까 그 문 앞에서 예배 드려. 그러면 이럴 거예요. 보고가 될 거예요. 보고.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늦게 오신 장로님한테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서서 예배를 드리시더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누구냐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은사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학창 시절 때. 그러니까 연배가 있으신 분이죠. 그 연배가 있으신 그 장로님한테 거기다가 딱 서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예배가 다 끝나갈 때쯤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예배가 끝나갈 때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예배를 마치기 위해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눈을 감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그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를 성도들이 다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은사셨고 나이도 많고 연배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뭔가를 깨달은 거죠. 아, 지금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그리고 예배에 내가 방해되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거기서 간절히 회개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도 끝나고 나서 그 은혜를 받고 자기의 어떤 잘못들을 다 이렇게 고쳐나가는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뭐 하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지 제가 또 까먹었지만 우리가 그 온전한 행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의 관계를 저 사람의 감정을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순종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감정도 보호하고 저 사람의 감정도 보호하고 내 처지와 저 사람의 처지도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순종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셨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람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믿음이 아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얻어져야 되는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보여지는 행위들은 많아요. 이 교회가 부자 교회였어요. 부자 교회였어요. 그래서 헌신도 많이 하고 물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모양들은 있지만 그 안에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는 그 심령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겉껍데기는 화려하고 멋있고 그렇지 마치 우리가 간혹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배열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그 다음에 그 서머나 교회는 그 초대교회 다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그 역사에서 1세기, 2세기, 3세기, 5세기 이렇게 쭉 나눠서 이렇게 세기별로 나누는데 보통 이 4대 교회는 중세교회에 속해요. 중세교회. 중세교회는 이 그 성당,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얼마나 화려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지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대단히 화려합니다. 높습니다. 큽니다. 그러면 그 앞에 서면 웅장함에 사람들이 다 짓눌려요. 그런데 그 단도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예? 우리 단은 막 여기서 막 밥 먹잖아요. 예? 밥 먹는 단이에요. 필요할 때는. 그런데 중세교회는 그렇게 외벽으로, 안으로, 장식으로 어떤 그 안에 어떤 모양들도 아주 화려하고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교황만 높아지고 신부들만 높아지고 사제들만 높아지는
교회는 예수만 높아져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마치 그 중세시대 교회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게 치장되었지만 결국은 죽어버렸어. 우리가 부활에 나아가는 것은 교회의 화려함이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 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예배 때 간혹 분 못 바르고 예쁜 옷 안 입고 와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자는 오늘 정말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예수 앞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을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에서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살아있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름으로 오늘도 살아있는, 그리고 살아서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우리 주님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의 몸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그 이름, 그 이름이 멀게 느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간혹요,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여 부르잖아요. 예수여 부르잖아요. 그런데 마치 예수여가 이제 기도 시작했다 예수여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기도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 외칩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서곡이 아니잖아요. 외침이 아니잖아요. 예수여를 부르는 건 오늘도 유일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 이름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분. 응?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이름입니까? 간혹가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새벽 기도를 하든 모임을 하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끝나요. 섭섭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이 섭섭하는 게 막 느껴져요. 학교에서 누가 상 받을 때는 막 이렇게 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자고 그럴 때는 힘이 없어요. 새벽 기도 때 지금 막 비몽사몽에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려 보니까 막 힘도 없고 빠져서 그런지 간혹가다 이렇게 준비 찬양이란 말이 자꾸 찬양을 연습을 하는데 연습하고 나서 조용히 그러다가 하는 게 이게 인도자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 학교에서도 그렇게 박수 치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10번은 치자, 최소한 10번은. 그래서 언제라도 10번은 칩니다. 10번은 칩니다. 100번 치고요. 100번 쳐요. 간혹 우리 주님께 죄송할 때가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 그분께 우리 박수를 우리 10번만 제대로 큰 소리 하시겠습니다. 시작. 평상시에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 금정은 나올 때도 밑에서 이래더라고요. 해병대 이렇게 하더라. 군인들도 그렇게 하고 이 세상에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국가의 수장도 나올 때 그들이 막 이렇게 치는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나를 저 사망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 박수 하나 치는 것도 내가 너한테 100억을 달라고 그랬냐 1000억을 달라고 그랬냐 영광 돌리라고 그냥 박수가 영광은 아니지만 진정한 영광은 아니지만 이건 하나의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행위가 아니라. 그처럼 우리 삶은 행위의 초점이 아니라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내 마음을 드리는 거죠.
예수여라고 하는 것이 내 목청 좋다 자랑하기 함이 아니라 목청만 좋으면 뭐해? 자기 마음을 못 드리는데. 우리는 진실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어서 겉행위가 비록 연약하여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연약해서 잘 못할 수 있어요. 장애인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사모님이 계시는데 이쪽 그 동남구 쪽에 저쪽 그 천안 삼거리 쪽에 있는데 거기 사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선생님이셨는데 그 선생님이 그 이제 은혜를 받아갖고 그 아이들을 막 뒤치다거리 하다가 목회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집사님이셨다가 그 장애인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그 선생님 자리 내비두고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 사모님이 이제 신학교에서 만났는데 그 아이들을 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른대요. 힘이 든대요. 사실은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든대요. 그 아이들, 우리 애들 온전한 애들 한 해 키우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온전한 애 말을 알아듣고 걷는 애, 잘 걷는 애도 키우기가 힘든데 그렇게 막 10대 후반 중반 청년들 그거 막 씻기고 뭐하고 옷 입히고 아이가 쉽지 않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볼 때마다 날마다 이게 어떤 실망하거나 낙담한 모습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얼굴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무슨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정말 몸 잘 움직이고 말 잘하고 온전한 사람들만 이렇게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정말 온전한 행위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마음이 온전한 사람을 찾고 싶은 거야. 이 마음이 정말 온전한 사람. 네? 교회는 진짜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심령이 온전하여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 육체는 화려하고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광야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가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메추라기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 먹기 위해서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을 닮아가고 있으며 그분과 하나 되고 있느냐가 광야에 있는 목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할 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육체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육체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다 헛된 시간입니다. 두려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수고하였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여지지 않은 거면, 심령으로 들여지지 않은 것이라면 다 끝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를 심을 때 내 육체에 심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내 심령의 밭에 심으셨습니다. 내 육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 건 영입니다. 영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이 자가 어떤 자인지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자에 대해서 말을 했는지 5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은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교회 안에.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어요. 구약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누가 그랬습니까? 르우벤이 그랬잖아요. 장자잖아요.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의 50%를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장자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이 다 넘어가 버렸어요. 에브라임에게. 누구를 보면서? 자기 아버지의 첩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이미 음란하고 이미 간음하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들을 향해서 5절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그냥 사탄에게 내줘버렸대요. 무엇은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영은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한국말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he may be saved라고 그래요. He may be saved. may라고 그러니까 may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는 가능성이 50% 정도 되었을 때 may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네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고 네 육신은 멸하지만 네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 확신이 네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네 영혼은 확실히 100%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영혼이 파멸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은 비록 육신은 멸망돼요. 분명히 멸망이 돼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육신을 쓰지 않으면 그 육신은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명돼요. 자기 육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지 않는다면 자기 목숨은 단명이 되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지만 그 영혼은 구원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원래 뜻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또 육신의 상처를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우리의 영혼이 살기를, 영이 살기를. 왜냐하면 영이 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수고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있는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전적인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에 그와 같이 사대교회에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이름을 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 육신이 이렇게 죽으면 내가 이렇게 관계를 맺었었던 사람들을 기억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내가 죽으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아 쟤는 조회반이야 이렇게 기억을 할까? 예수님은 어떠셨나?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나셔서 당신이 살아나셨는데 누가 어떤 여자가 왔어요? 마리아가 찾아왔죠. 마리아가 찾아왔는데 그 무덤에 보니까 천사가 2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 두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느냐,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 주인의 시체가 있었는데 그 시신을 누가 동산지기가 가져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 뒤에서 그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 보러 예수님을 마리아 이렇게 동산지기로 생각을 해서 당신이 내 스승의 내 주인의 시신을 씌워져 갔으면 어디다 놓으셨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흐느적거리니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제가 마리아인 것을 아세요. 그렇죠? 제자들인지 알아요. 베드로인지 알아요. 죽으시고 살아나셨는데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제가 내 아들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때요? 성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되나 안 되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납니다. 부자는 떵떵거린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 부자는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 나사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었습니다. 정말 목말라서 갈증이 너무 심할 때에 그 아브라함 품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향하며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부자가 하는 말이 있죠. 저 나사로를 시켜서 나사로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서 내게 먹여달라고, 마시게 해달라고. 누구를 기억하고 있어요? 마리아랜다. 나사로를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또 기억하는 거 있어요. 모세라도 보내서 내 식구들이, 내 가족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누구를 위하고 있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이 5 형제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부자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기억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음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야. 예수님 자체는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나 죽으셨을 때나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시고 영이세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지만 도마가 그 양손과 양 발목에서 그 목자국을 그대로 발견하잖아요.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거 그대로 발견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영이 육신이 되신 거라고. 그런데 우리의 영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대교회가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대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름을 줬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살아있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이 아닌 오늘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심령이 상달돼서 육신의 모양이 내 마음의 것과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그냥 육신의 모양 아니고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는 몸뚱아리 아니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에 날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죽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는 어떤 목사의 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주장하시고 예수 이름을 인정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이름이다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이름이다고, 그 예수 이름이 주인된 교회와 여러분 영혼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영혼이 변화되게 하소서. 오늘도 내 영혼이 간절하게 하소서. 오늘도 내 영혼에 예수여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이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